이 다락방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예, 불신자 몇 명이요? 예, 300에서 500명. 사실 이 응답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인데 모든 문제의 끝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시간들이 한 번쯤은 혹시 있지 않았었나 싶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 때 사실은 몇 명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뭐 300명이었는지 500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다니는 동안 내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대학생이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 대학생들은 이 공강 시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수업과 수업 사이에 중고등학생들만 해도 그냥 수업이 쭉 가잖아요. 뭐 점심 시간, 뭐 저녁 시간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은 공강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저에게 복음 받고 충격받은 몇몇 이제 후배들이 제 강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럼 제 공강 시간을 알아보고 자기하고 맞으면 그 시간에 누굴 데려오냐면, 이제 자기가 평소에 전도하려고 했었던 이 불신자 태신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저는 이제 동아리망에, 제가 이제 IBF 동아리였는데, 이 IBF 동아리에서 여기에서 이제 동아리방에 가서 앉아 있으면 책상표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참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 뭐 구원의 길 계속하고, 그러다가 또 실제로 이제 다락방에, 또 열려져 있는 다락방에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그때 저희 집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이제 심심하게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평소에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 그 데리고 오면 이제 복음 전하고. 참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그때만 해도 늘 그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존 신자도 많이 만나게 하셨고, 특히 이제 기존 신자들에게 정확하게 복음 전해주면 이분들이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 현장을 나가 보면 이제 이게 충분히 경험이 안 된 분들이 현장에 많이 나와요. 우리 캠프 팀에. 그런 캠프 팀 안에 현장 전도가 충분히 경험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나와지니까, 그분들 중에는 뭐 집사님도 계시고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앉아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언제 티가 나죠? 실제 부딪히면 이제 티가 나요. 실제 부딪히면.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감사하게도 이 무속인이 아니라 무속인 자녀를 만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속인 자녀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거든요. 무속인 자녀들에게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힘있게 전달하면 정말 반응이 거의 즉각적으로 옵니다. 그 순간의 영적 분위기도 그렇고 메시지가 오고 가는 그때 옆에 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느껴져요. 아, 이분들이 지금 뭔가를 보는구나.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캠프 때였는데, 원주에서 캠프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이 낮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캠프 하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이런 현장을 한 번도 못 봤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자기가 집에 가면, 그때 내가 전도사 때였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일도 캠프가 이제 2박 3일 진행되니까 우리 남편, 전도사님 이런 현장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내일 우리 내 남편 데리고 올 테니까 같은 팀에 좀 넣어줄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라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날도
불교, 이제 불교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캠프를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다 누구를 이렇게 만날 사람들이 연결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내일은 보니까 딱 요런 분의 집안에 이제 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 또 이제 복음 전하는데 그 봉고차 안에서 전했거든요. 봉고차 안에 딱 이렇게 전했는데, 그분은 이 봉고차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제일 뒤에 이제 없는 인형처럼 앉아 계시고, 이제 그분하고 요 사람 만나서 여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이 영적인 분위기 흐름이 굉장히 초창기 때 또 강렬했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응답들을 체험을 하질 않으면 이게 현장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다시금 생명운동 원색적으로 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계속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교회 담임 목회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초청 캠프를 이제 몇 번 했잖아요. 하다 보니 공개적으로 여기 전체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초청해서 오면, 주일날 특히나 이제 데리고 오면 이제 위에 우리가 새가족방이 없다 보니까 당회장실로 이제 보통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윤혜숙 권사님 자매 두 분을 그렇게 어제도 이제 영접했죠. 그 영접하는데 초창기 때는 뭐 메시지가 저도 딱 그냥 응용이 안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구원 얘기를 한번 하면 딱 창세기 1장 27절부터 8절부터 해가지고 이 그림 딱 그려서 이 순서를 그대로 안 밟으면 여기 다 와야 돼. 여기 다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옮기시고 그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와야 되다 보니까 정말 오래 걸렸죠. 기본 뭐 한 30분 40분, 빌 받으면 뭐 거의 뭐 50분 막 이렇게 가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간단하게 복음 전합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 딱 설명하면서 딱 보고 반응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딱 그리스도를 더 강조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해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되어지면, 그리고 또 불신자라도 사실 긴 메시지 해가지고 영접하든 안 하든, 영접하면 감사한 거고 안 해도 결국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연결이 안 돼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더라고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의 태신자, 그런 분들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다락방화 되어집니다. 그냥 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뭘 세워가야 됩니까? 다락방을 세우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쉽게 말하면 이거 하는 현장입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지교회는 뭐지요? 여기서는 캠프하는 겁니다. 캠프. 다락방에서부터 이 지교회까지 이 응답을 실제 이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캠프하는 곳이에요. 캠프. 이거 하는 곳이 지교회고,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지교회에서의 다락방, 다음 주에는 지교회에서의 팀 사역, 이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깨닫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깨달으면 가지고 가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지속도 안 되고 열매도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 담고 우리가 캠프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흐름을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정확한 흐름을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일단은 황금어장, 지교회는 황금어장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황금어장에다가 지교회를 세워놔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다가 지교회 세워놓으면 거기서 다락방이 될까요?
아니 인간이 없는데 무슨 다락방이 돼요? 이 다락방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이거 영접운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하고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제자 만나줬을 때 그 현장에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여기서 이제 불신자 전도 운동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도록 이렇게 쭉 이제 하나하나 가야 되는데, 이 다락방 운동이 또 제대로 진행되어지려고 그러면 팀 사역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 사역과 관련된 메시지 이제 다음 주에도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고 난 이후에 후속 캠프로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 메시지를 다 봤어야 돼요. 4주차 메시지까지 이 메시지 우리가 예비 캠프 때 다 못 봤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전도 개척지 이제 봤고 이번 주에 봤습니다. 그 이제 다음번 캠프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 캠프 메시지를 또 계속 확인할 거예요. 계속 확인하면서 뭐 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후속 캠프죠. 놓쳤던 거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잡아야 될 기도 제목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가야 될 우리가 현장들이 있으면 가서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장을 굳이 뭐 나가야 될 이유가 없으면 안 나가도 돼요. 근데 꼭 가봐야 될 현장들이 있으면 또 그때는 가고,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서 계속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을 멈추게 되어지면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요. 사모늘을 멈추게 되어지면 불신자하고 아무리 만나도 불신자와 나 사이에 복음적 연결이 안 됩니다. 생명운동으로 연결이 안 돼요. 정말 이 사람에게 이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만남으로 연결 자체가 안 돼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모를 하면서 이 불신자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전도 계획으로 잡고 태신자로 품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도 운동은 우리가 무리하게 막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격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신방을 받아보셨지만 결국은 이번 신방의 목표는 뭐였냐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원네스였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3번에 말씀하셨죠. 교인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타 교회와의 관계, 타 다락방과의 관계. 이제 이게요 정말 원활하게 원네스 되어져서 소통되어져서 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네스가 돼야 되죠.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가 또 원네스가 돼야 되죠. 그리고 정말로 다락방이 우리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구역 간에도 정말 원네스 되어져서 가야 됩니다. 그 벽들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어느덧 이제 이 장벽들이 알게 모르게 다 쳐져 있었던 거죠. 캠프를 계속하면서 그 벽들을 허물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네스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가 로마서 16장을 이번에 캠프 때 우리 신방 예배 때 했었던 메시지가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안에 그 사랑하는 자, 어머니, 친척,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동력자, 그리고 식주인, 이런 별명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한 거냐면 원네스 하자는 겁니다. 뭘 깨트리자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도록, 이게 정말 깨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전한 자들이 자꾸 그런 말에 흔들리니까, 이 순전한 분들이요 다 전도자들입니다. 알고 보면 순수하게 복음 사랑하고 깨끗하게 전도 운동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분들이 사단이 교활하게 계속 역사해 버리면 흔들리거든요. 목회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자꾸 이제 색안경 끼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전도 운동합니까?
우리는 이 전도운동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고 뭐 목회자가 뭐 일일이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구차하잖아요. 뭐 일일이 찾아가지고 변명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운동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런 실제적인 응답들을 누리는 분들이 함께 원내되어져서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 이 메시지를 주로 이제 나누었던 겁니다. 오늘 혹시 현장을 가야 될 팀들이 있으면 인도받아서 가십시오. 굳이 뭐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포럼하세요. 포럼하시고 가야 될 현장들이 있으면 가서 또 확인하시고, 스케줄이 있으면 또 인도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하셔야 되는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황금어장의 지교에 세우는 그 황금어장에 이번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현장에 속해 있는 제자 꼭 응답받게 하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 다락방 실제로 이제 응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면 그 속에서 같이 우리 기존 신자들, 우리 성도들 정말로 사모를 하는 그 속에서 태신자들 품어져 있는 그 실제로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신방하면서도요, 그래서 태신자 카드를 받은 거예요. 그걸 다 사진 찍어놨습니다. 사진 찍어서 지금 다 자료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자꾸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교역자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이 실제 이제 이 전도, 불신자 전도를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하는 일에 계속 마음 담고 이 흐름 속에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후속 캠프 속에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받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불신자를 향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없는 이 시대, 정말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려내는 그런 힘 있는 답을 가진 전도자가 없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불신자에게 이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그의 운명을 바꿔내며 그 가운데 제자를 찾아 지 교회를 세우고 다락방을 세우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귀중한 사역자들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일천만배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 되어지도록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는 원네스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커지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소용되는 바대로 서로를 섬기며 이해하며 소통하며 정말로 보호자의 역할, 식주인의 역할, 동력자의 역할, 사랑하는 자, 정말 인정받는 자, 그런 축복들을 서로 간에 나눠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역 복음화, 하나님 반드시 응답받아야 저희가 세계 복음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세계 복음화를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전도운동,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응답받아 그 역사의 증인이 되어질 여기 귀중한 하나님의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든 사역자들 위에, 일꾼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